우리가 교독한 나훔 1장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와서 감사로 제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자 전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도록 해석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서태노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축복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임사님 사랑합니다. 오영이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니아 엄마인 다정이가 이걸 쳐줬어요. 이 속도가 사모님이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사모님이 이렇게 따다다다 치가면 네 엄마는 드드드드드 금방 쳐. 와, 그런데 나는 빨리 쳐서 이거 내용을 잘 모를 줄 알았거든요. 알고 오빠 아수르가 왜 멸망당한 줄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은혜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엄마한테 말씀 부탁하면 치면서 한번 보고 또 말씀 전할 때 들으면 참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쳐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리살이 못 왔어요. 나중에라도 이거 영상 보고 한번 은혜 받으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나훔을 기록한 연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30년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아수르가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 감히 누가 아수르를 멸망시켜 라고 말을 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요즘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누가 미국을 건드려요, 그죠? 감히 중국이요? 러시아가요? 미국을 건드려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어딘지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이 요나서에 나오는 그 니느웨입니다.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나훔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2절 볼게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지금 나홈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기하시고 보복하신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질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투기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대적하는 자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실 때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신 권능으로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더니 그 소식을 들은 왕과 신하들과 짐승까지도 삼가 조심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는데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던 세월이 무려 10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 동안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백성들 괴롭게 해서 지금 그때 힘들게 했던 거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라. 우리가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들은 발뺌하고 끝까지 사죄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세월이 벌써 45년서부터 해방되고 지금 한 80년 세월, 그죠? 그날 동안 지금도 그들은 사죄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 한국 사람 마음속을 괴롭히는 민족이 일본입니다. 지금 아수란 국가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말아라. 니들 괴롭 내가 심판하겠다 했더니 심판당하면 안 되니까 삼가 조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또 조금 살만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무려 100년 동안을 괴롭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렸던 겁니다. 아수르는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가지고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풍부했어요. 국력이 있고 자원이 풍부하고 삶이 넉넉하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없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장난으로 빼앗지만 힘이 없어 빼앗기는 사람의 입장은 서럽고 비참한 겁니다. 이런 아수르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슬려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식이 내 새끼들을 건드려? 아니, 내 새끼를 가지고 갖고 놀아? 자, 유괴 부모인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다른 친구들이 힘 있다고 괴롭히면 아까 우리 현수군이 그랬어요. 친구가 네 능력으로 공부 잘하면 내가 믿을게. 왜 네 능력으로 되는데 뭐 그 사람 왜 믿어요, 그죠?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비웃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당하고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뭐라 했더니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그것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의 행동들이 거슬러버려. 저 자식들 봐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도 택한 선민을 힘들게 함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해서 오래 참아주지만 결코 죄 있는 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리 바람과 광풍으로 치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토네이도 바람인가요? 그거 참 자주 불어요. 미국 땅들이 커서 그런죠. 그럴 때 어때요? 뉴스 보면 아주 참혹하죠. 집들이 뭐 자동차가 막 그냥 하늘로 날아가더라고요. 사람도 막 날려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 지역은 초토화 되고 또 예전에 매미나 사라 같은 태풍이 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것들로 심판하시고 또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리우고 모든 강도 말리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태풍과 가뭄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살겠습니까? 자, 5절 볼게요.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지금 대자연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 인간 세계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깨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있다고 힘없는 내 백성을 건드린 너 내가 가만 안 놔두고 내가 아주 박살낼 거야. 아주 작살낼 거야. 바람으로, 회리바람으로, 광풍으로 내가 바다도 강도 말려서 니들 강물 옆에 산다고 지금 잘못 살한다고 내 백성 건드려? 너희들 내가 아주 작살낼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계와 인간계를 아주 초토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 백성 건드렸으니까, 내 새끼를 건드렸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새끼를 건드리는 자, 돈 좀 있다고, 권력 있다고 건드리는 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7절 볼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신다고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오늘 말씀 나움 1장 1절 8절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별로 감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삶이 막 회리바람 불고 광풍이 몰아치고 모든 것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여러분들 고통 속에 살아보셨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요.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하실 때 저 이거 회개하라고 많이 권고 받았어요. 병주야 너 하나님 사랑하셔. 좀 빨리 돌아와. 그래도 끝까지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하느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주 속에서 회리바람이 나게 하시고 빙빙 돌게 막 열불 나게 만드시고 태풍과 광풍이 몰아치게 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아파요. 이렇게 심판당하면요 너무 아파요. 그때는 아픈 줄 모르겠어요. 아니 아프죠. 아픈데 그냥 이것을 그냥 당연히 그냥 사랑하다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빨리 돌이키라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모르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살맛 안 나네. 뭐 인생이 뭐 이래. 다시 삶을 돌이켜 다시 그런 삶 살려면 나는 안 살 거야. 이렇게 제 입에서 나왔어요. 다시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시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이켜 회개하라 계속 말씀하신데도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너나 삶이도 이렇게 끝까지 버티겼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삶으로 몰아가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때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선지자 보내서 회개를 촉구해도 끝까지 버팅기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 때 무서운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말고 투기하시고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으셨어요. 계속 선지자분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 내 새끼들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데도 끝까지 괴롭힌 하나님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절간 가서 돌부처한테 비나이다 남이양 다 하십니까? 산에 가셔서 촛불 켜놓고 산신령이시니 뭐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호되게 심판은 하시지만 죽이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 보니까 죽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환난과 심판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행하시는 심판을 멈추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겠어요. 없던 일처럼 싹 그냥 원상회복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 지금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만 말씀하신다. 너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래도 완전히 모르는 채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인데, 그나마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니까 위로는 됩니다. 다 사라졌어요. 아들, 저 아는 지연이 하나 있는데, 지연이의 형이 준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정말 이뻤어요. 내가 사진을 우리 며느리한테 보였더니 오빠 잘생긴 줄 알았더니 오빠 별로네 그럴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 신랑 낙심이 됐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없어요. 해보니까 살아있다면 좋겠는데 다 없어졌어요. 자녀 잃고 물질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회복시켜주면 좋은데 그냥 네 아프지? 라고 위로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치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섬기란 말입니까? 무섭잖아요, 그죠? 혹독하게 치리하시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기에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기하셔서 투기하시고 보복하지 않도록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두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시기하셔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질투가 많으세요.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좋아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아까 내 능력으로 시험 잘 봐. 하나님 은혜 주셔야 잘 보는 거거든요. 내가 답을 잘 공부해서 가도 그때 깜빡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오답 쓰게 만든다니까요. 밀리기도 하지. 그럼 답도 한 줄 밀려 쓰고 그럼 다 틀려.
그거 안 해줘요? 안 봐줘요? 그거는 네 잘못이지 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정하고 진행하려고 또 자녀들에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으로 저주하면서 망하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너 그렇게 속썩여? 네 인생 너 같은 새끼 나가. 이거 엄청난 저주입니다.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부모님 꼭 너 같은 새끼 나서 너도 내 마음 알아봐. 그러면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자녀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이에 대한 선한 뜻이 있는데 내 맘대로 그 아이 삶을 내가 정해요? 그 마음서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말로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정하실 텐데 왜 내가 마음대로 너도 꼭 내 새끼 너 같은 새끼 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알아봐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시려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로 잘 양육하라고 맡기셨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데 잠시 나의 기분에 따라 아이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정하고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시기하셔서 보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작은 바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상상하기도 싫은 고통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로 치리하셔가지고 태풍에 날아가듯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물질 내가 갖고 있다고 이거 내 것 아니에요. 써야 내 것인 거예요. 희한한 일로요. 그냥 순간에 몇 천씩 날아가게 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집 하나 장만할 때 막 올라가다가 또 정권 바뀌고 이거 쑥 떨어져서 반토막 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 3억이 올라갔다 날아가면 내 3억 있다는 어쨌든 사라진 거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만에 그게 사라지더라니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해서 내 생각대로 산다면 더 큰 회리바람과 광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와 강을 말리우듯 물질을 안 내게 우리들의 건강을 말리셔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돈은 또 열심히 은혜 일하는 다 주시면 돈이 또 생기거든요. 건강 잃으면 다 잃어요.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 하나도 못 써요. 여러분 입맛이 땡겨야지 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입맛은 밥맛이 있어야 밥이라도 먹을 텐데 밥맛까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으면 바짝 말라요. 말려가지고 그냥 뼈 가죽만 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전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그것도 잠시 힘들고 치료되면 할렐루야죠. 그때도 하나님 그러시니까 할렐루야지만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힘들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보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 지금 너의 마음 내가 잘 알지라고만 하신다. 환장하겠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시키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와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마치 주인이냐, 내 자식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마치 내가 주권자인 양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여러분, 높고 낮고 죽이고 살리고 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사무엘서에 나와있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마치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누구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청지기로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이탈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 내가 서 있을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리에서 이탈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탈한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근거로 남의 잘잘못을 들추고 신란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율법을 살면 너무 힘들어요. 맨날 요렇게 해도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야 그쪽 가도 안 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율법을 살면. 그래서 복음의 삶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부족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율법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내가 이만큼 상처 있으면 그대로 이만큼만 상처 줘야 돼. 똑같이 이만큼 줘요? 이만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상대방도 또 이만 부족한 분을 또 상처를 또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나? 용서하라. 그래야 나도 잘못할 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하면서 주님 앞에 맨날 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뻔수리 뻔들이 되지 맙시다. 나는 남의 거 일도 용서 못하는, 나는 100,000을 용서해달라고 맨날 기도한들 하나님 그 기도 여러분 이쁘다고 받으시겠어요? 가증하다는 거죠.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게 된 것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또 어렵게 사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자신들만 누리고 또 힘없는 주변 국가들을 더 힘들게 하고 약탈하고 조롱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그로 인해 분노케 하셨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죽이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오랫동안 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나만 누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갑질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임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면 그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만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체면, 나의 자녀, 나의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시기하시고 투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울며 불며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라고 해도 그냥 알고 있다고만 말씀하실 텐데 그때 서러워 통곡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시죠. 서러워 미리미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죽음은 끝인데 결코 죽이지 않으시고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저 오늘 말씀이 더 절절히 저에게는 가슴에 닿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은 모두 지혜로우셔서 아스루 같은 멸망이 아니라 날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오래 참으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아수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버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삶으로 결국 멸망당했다는 것 오늘 말씀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에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물질 주면 그 축복 가지고 누리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마치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냐 없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간다고 깜부도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혹여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 모두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